불임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배경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로서 영적 불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이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므로 영적 불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향하여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제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첫 장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불임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적 불임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불임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민이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한나가 정실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정은 대체로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지만 이렇게 정실부인이 첫째 아내가 후손을 낳지 못하면 그 이후에 둘째 아내를 두어서 후손을 낳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의 포커스가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는 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각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나누어서 영원한 분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자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고 반면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축복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포커스, 그 초점은 오늘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았던 분인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렇죠?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는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대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적지 않는 재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한나의 상황은 그녀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에게 심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자신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한나는 남편을 통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그 불임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하여서 왜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에게 이 성경은 한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 가정의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았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성경 본문은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았을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보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설명도 불임의 원인이 그 가정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 이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신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이야기를 단순히 태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다, 또는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이야기는요, 한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한나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하필 한 여인의 불임의 이야기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이 사사기라는 역사와 사무엘 이후에 사울, 초대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이 내용의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한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그들을 다스리는 인간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가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그들이 좋아하는 의견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의견대로 행동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통 죄악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으면 무엇만 남겠습니까?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죄를 양산해내는 죄의 기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외적으로는
이방 세력에게 끊임없는 침략과 유린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 개인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고, 그죠? 동성애, 집단 성폭행, 토막살인 이런 엽기적인 범죄가 나타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이 사건들은요,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에는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사사시대의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만연한 공동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불임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설교 서두에서 제가 불임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공동체에, 그 시대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생명 없는 공동체에 생명이 없는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요, 한나라는 여인의 불임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이렇게 생명이 없고 절망과 죽음의 시대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불임의 시대가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만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 불임의 시대, 생명 없음의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불임의 역사이고 생명 없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부끄러운 1위가 굉장히 많죠. 자살률 1위, 자동차 사고 사망률 1위, 특히 20, 30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혼율 증가, 성폭력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증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드렸기가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도 불임의 절망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불려지고 있고 교회마다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오히려 주일학교가 사라져서 어른들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점점 들리고 있어요. 그나마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확인해보면 새 생명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한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는 사라지고 대형 교회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수평이동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자연인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생명의 탄생, 하나님의 생명의 잉태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죠. 소위 하나님 백성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신뢰했던 복음의 도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아 우리처럼 경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청년들에게 물으면 강압과 강요에 의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대학이다, 취업이다, 군대다, 뭐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가치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점점점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만 물어봐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죠? 몇 날 며칠을 혼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문명 속에 전통교회를 공격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있어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나처럼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본문을 통해 이 불임의 시대를 극복할 방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분인나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남편인 엘가나가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라고 위로하고 있죠. 그렇죠?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의 아픔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엘가나에게 있어서 한나는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안쓰러움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은요, 한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식의 목까지 더 사랑해 주겠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한나에게 꽤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남편의 위로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적 불임을 끊고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반대로 다시 태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의 불임의 시대, 그 절망의 시대를 끊고 찬란한 왕정의 시대를 잇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닫힌 태를 열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불임이었던 그녀의 태가 생명의 태가 되어진 것이죠. 결국 그녀는 사사기의 어둠과 절망을 끊어내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징인 이 강력한 왕정을 잇는 자, 곧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 통하여서, 그죠? 왕정 시대로 전환되어진 이 본문이 바로 사무엘 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할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불임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의 무엇이 사사시대의 불임을 끊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정시대를 이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임으로 괴로워하던 한나는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죠.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통곡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요,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통곡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바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울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이라고 번역된 바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고통과 비통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바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카라는 단어이고, 한글로는 통곡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요,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괴로워하는 마음을 지칭하고 있죠. 공동 번역서는 한나의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통곡의 마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시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통곡할 때 사용한 다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언적으로 보시면서 통곡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적 자질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멸망 앞에 슬퍼하고 통곡한 마음. 그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곡은요, 하나님을 버린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결과를 보신 통곡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의 통곡은 생명 없는 불임의 통곡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요, 한 여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불임의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다시 말해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해서 울고 있지만 사실은 한나의 불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울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나의 통곡이 사사시대의 불임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울음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멸망당할 그 백성들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그 통곡이었던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이가 없어서 울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생명 없음으로 인해 울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마음. 상한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임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거닐고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에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이 영적 불임의 시대를 극복하시되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한나는요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서원하며 기도를 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 열렬한 기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서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서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도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언뜻 보기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꽤 많아요. 과거에 신학교 가기 싫다는 아들을 신학교 입학시키고, 아들은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데 괜히 그렇게 부모님 세대들이 서원을 해가지고 목사 만드신 분들 꽤 많습니다. 예? 하지만 성경에서 서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시예요. 자식을 그토록 원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자식을 드린다. 사실 그것이 자식을 낳는 거랑 잃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식을 낳았지만 평생을 성전에서만 일할 수 있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그 자식을 없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과거에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간절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면 우리 이제 속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막 여기 막 속이 쓰릴 때가 있거든요. 쓸개집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과 관련된 구절을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응답의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그가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냐면 기도하자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이 멈추는 기도까지 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 넣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굳이 그 표현을 수정하자면 간절함의 분량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의 분량.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주권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세요. 당신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한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임신을 막으셔서 하나님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불임의 시대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래 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가 오래 기도했다라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래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탁월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는 하되 오래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양이 뭐가 중요하겠어? 진실하고 간절되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이죠.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탁월하게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오랜 시간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오래도록.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반드시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오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과는 매우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뭔가 오래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100m 달리기는요, 눈 딱 감고 15초 정도만 죽자고 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100m 이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100m 달리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치 마라톤처럼 40.19km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거죠.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그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힘, 영적 에너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에너지는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관계가 끈끈한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지속돼도 지치지가 않는 거죠. 그죠? 관계가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은 관계로밖에 설명되지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깊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안에서 깊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마도 이러한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엘리가 건네는 축복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엘리의 제사장의 축복은요,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사장이 전하는 축복의 말이었지만 한나는 그 말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지만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이 불임의 시대를 끊어버리고 새 생명을 잇는 시대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불임으로 고통하는 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숨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불임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불임의 역사이고 생명 없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불임의 시대를 극복할 방안을 주시며 오늘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통해 이 사사기의 어둠과 절망이 끊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징인 왕정을 잇는 자를 낳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기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임의 시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곡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내야 할 시대는요, 아마도, 아니 어쩌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예상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무분별한 서원은 지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라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무분별한 서원은 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은 언제라도 하셔도 좋죠. 우리의 자녀들이 불임의 시대를 끊어버리는 거룩한 세대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기르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새 생명을 잇는 시대의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불임의 시대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태의 열매를 다지신 하나님께 돌아와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주고 이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안일함과 만족함에 젖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불임의 시대를 끊어버릴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